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증거하는 말씀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지도록 성령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세가 태어날 때는 바로 왕이 히브리 아이는,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모세의 부모는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이 말 뜻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바로왕의 명령대로 나일강에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석 달을 숨겨서 키우다가 아이가 점점 장성해서 울음소리가 커질 때에 갈대 상자에 담아서 바로의 공주가 목욕할 때 띄어보내면서 누이를 붙였습니다. 누이가 그 갈대 상자를 쫓아갈 때에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고 히브리 아이임을 알아보고도 이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누이가 바로 공주가 이 아이에게 젖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자기의 엄마를 소개를 해서 결국엔 엄마가 젖을 주어서 키우게 됩니다. 바로 공주는 왜 이 모세가 히브리 아이인을 알고 키웠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6절에 보면은 그 갈상자를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불쌍히 여길 마음을 갖게 됐고 그리고 그 모세를 자기 아들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언어나 문화를 익히게 되면서 40살까지 자라게 됩니다. 40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서 이제 나갔다가 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싸움을 말리다가 잘못해서 그 사람을 때려서 죽이게 되므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치게 되는 그런 40살 이후의 삶이 시작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7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그 당시를 소개합니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모세는 왜 40살이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싸움에 뛰어들어서 말리다가 때려서 살인자가 됐습니다. 왜 40살까지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는데 이스라엘 사람을 돌아봤을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엄마가 젖을 계속해서 주면서 너는 히브리아이다. 너는 이스라엘인이다. 하고 무의식 심층에다가 해주었을 것으로 우리는 반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몇 살까지 엄마가 유모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모세는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 그렇게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됐습니다. 압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보호하려다가 살인을 했습니다. 악한 마음으로 살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도망간 곳이 광야,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고 거기에서 양을 치면서 같이 살다가 그 딸들과 결혼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40년을 지나게 됩니다. 모세 생애를 보면은 40살까지는 바로의 공주로 궁궐에서 살고 40살에서 80살까지는 양치기를 하면서 삽니다.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양을 치면서 광야 구석구석을 이렇게 돌아다니게 됐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 아주 요긴하게 쓰게 됩니다. 그 경험이요.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이 손에 붙들려서 이제 120살까지 또 다른 40년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모세의 믿음을 말할 때 2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랬어요. 믿음하면은 우리는 많은 이적, 기적 같은 것을 생각합니다. 모세도 기적, 이적 하면은 누구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이적과 기적을 눈으로 보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인데 이런 믿음에 대한 그 얘기를 할 때 이적, 기적을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세의 이적과 기적 사건을 우리가 하나씩 뒤덮어봐도 상당히 많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생존한 그 자체가 이적입니다. 그 살아남았습니다. 또 모세는 살인하고 도망가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름을 받습니다.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부름을 받게 되고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받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바로 궁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군대의 강함을 알고 내가 어떻게 거기를 갈 수 있습니까? 가진 핑계를 다 댑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내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가라. 그래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하고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지팡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80 노구가 광야를 다닐 때 필요한 도구였습니다. 지팡이 있습니다. 던져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다시 뱀을 잡아라 그랬더니 뱀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는 이적을 몸소 겪었습니다. 그래도 난 못 갑니다. 네 손을 품속에다 놓아라. 놓다 보니까 문둥병이 걸렸다가 낫는 사건을 또 경험합니다. 태어남 자체가 이적이고 소명 자체도 기적의 현장에서 이것을 봤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갑자기 애굽에 있는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봤고 10가지 재앙 마지막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 짐승까지도 첫 태생은 다 죽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내면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와서는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또 40년을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서 먹게 하는 기적.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이적, 모든 것들이 기적 속에서 태어나서 기적으로 그의 사역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만 간증하고 살아도 평생을 간증하고 이 중에 한 가지만 경험되었어도 평생을 이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믿음을 말할 때 이런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와 힘이 다 있는 데입니다. 안락함과 편안함이 다 있는 데인데 이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재벌이라고 그러면 그 나에게 올 재산 상속을 거절했다. 바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랍에미레이트에 제가 왕의 아들인데 이 왕의 아들이 왕권을 가져야 될 것을 내가 포기했다. 바보 아니에요? 재벌 정도가 아니라 UAE 왕이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한 애굽의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억울한 일 당할 때 그냥 외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다가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을 보호해주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가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눈 한번 찔끔 감으면은 다 될 수 있었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잡아 있는 이 자체도 버렸다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 없이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포기 없이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신한다면은 세상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께서 영생을 정말 가지고 있다면은 순간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새 사람을 입었다면은 구습을 버려야만 합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뭐예요? 근데 이 버리지 않고 믿음도 갖고 세상도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도 소유하면서 세상의 성공도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합니다. 하늘과 재물을 모두 갖기를 원하는 게 현대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계속 갈등합니다. 오늘도 또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격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싶은데 예수님의 말씀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었으면 세상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 교회의 문제가 뭐고 크리스천의 문제가 뭡니까? 이 말씀대로 믿지를 않아요. 진리를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복음을 복받는 거로 만들어놨어요. 모세는 왕궁을 버렸습니다. 제자들도 모든 좋은 것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에 가야 될 길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개를 다 가지려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갈등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오늘 두 번째 모세의 믿음은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스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어요. 죄악 뒤에 무엇이 있어요? 낙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거기에는 낙이 있다는 거예요. 불륜을 합니다. 거기에는 죄가 주는 낙이 있어요. 반칙을 하고 부를 축적합니다. 거기에는 부가 주는 어떤 낙이 있어요. 근데 그 낙은 얼마만큼의 낙인가? 잠시 그랬어요. 그 잠시를 위해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려고 평생 아파하고 괴로워 삽니다.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나눴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모든 여자를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장수의 아들 밧세바의 아내에게 불륜을 범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간접 살인을 하고 교사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의 일생은 남은 인생이 죄의 대가를 치르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자식들이 왕위를 찬탈하고 자식들 간에 살인이 일어나고 자식들 사이에 강간 사건이 벌어지고 여러분 잠시 낙이 있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대가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습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중대형 교회 한 400개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세습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법을 어겼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저런 구실로 자기 아들에게 모든 걸 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분들 평생 남은 생 아파하고 힘들어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는 잠시 낙을 거절하고 고난을 선택합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은 이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고난과 함께 고난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지에 가보면은 문화적인 혜택이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노후 문제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열악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가난한 나라 속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탄자니아의 선교사 영성 수련회를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갔을 때에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선교사 협의회 회장과 서기 목사님이 이제 저희 강사들을 이렇게 대접하기 위해서 자주 이제 식탁에도 함께 앉기도 하고 따로 이제 차도 마시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 모르고로의 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서 왔어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아주 꽃집으로 하면서 아주 잘 나갔다 그럽니다. 근데 선교사의 사명, 소명을 부름받고 이제 탄자니아로 왔는데 와서 그 현장을 가보자 그래서 가봤더니
신학교를 지어놓고 그리고 기숙사를 만들어놨어요. 신학을 할 사람들은 와서 공부하고 잠자리를 마련해놨는데 교회, 채플룸이 없는 거예요. 강당처럼 써야 될 것이. 그래서 제가 무슨 대형교회 돈 많은 목사님인 줄 알고 목사님 교회 하나 지어주세요. 그리고 제 손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잘 나가는 꽃집을 했는데 탄자니아로 나올 때 자기가 살던 집을 교회에다가 넘기고 왔다는 거예요. 팔아서 귀한 데 쓰라고. 여러분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근거가 있으면은 다시 힘들면 미국으로 돌아갈까 봐 다 처분하고 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서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집이 없었어요. 근데 전세거리로 살다가 선교지로 나오면서 그것도 가지고 있으면은 혹시 한국으로 들어갈 생각을 가질지 몰라서 다 정리하고 한국엔 1도 남기지 않고 선교지로 나왔다고 하는 김선교사님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이분들이 모세예요. 작은 모세예요. 제가 그런 데 가서 무슨 영성 수련회를 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오히려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돕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선교사님한테는 에덴 스쿨을 지어줬고 최 선교사님에게는 교회, 채플 하나 지어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교회에 그만큼 재정이 없어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기도하면 교회 하나 그 선교사님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에 있는 사업하시는 장로님에게 장로님 나 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뭐 하시게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꼭 교회를 하나 지을 때가 있는데 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얼마요?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최선교사님이 교회 건축하는데 한 8만 불 든다고 그래서 8만 불을 얘기했더니 그 장로님이 기다린 것처럼 그러세요. 그러더니 금방 8만 불을 줘서 보내서 그곳에서 교회를 지어서 아주 유용하게 채플 예배도 드리고 강당으로 씁니다. 그 신학교 졸업식 설교에 제가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작은 모세예요. 모든 것들을 버리고 고난을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모세의 믿음 세 번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이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낮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산 시대에 그리스도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이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산 시대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살았다니 그것이 바로 성경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들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니까 나에게 손해가 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데 핍박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복음 전하고 싶어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다가 수치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보화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저금통,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잖아요. 모든 애굽의 보화보다 이것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불이익을 감수합니까? 왜 감수하죠? 26절에 보면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의 선택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선택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늘의 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예수를 믿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부를 가지고 믿고 있다면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 노후를 준비합니다. 보험도 들고 연금도 들고 또 노후에 건강하고 누구에게 신세 안 지려고 운동도 하고 또 영양제도 드시고 하셔야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죽음 뒤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런 모든 준비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있는 것이고 죽음 뒤를 준비하셔야 돼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봐야 돼요. 이것 때문에 모세는 왕제의 자리를 버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늘의 보화를 선택했어요. 이러한 모세를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랬어요. 신명기 34장 5절에 보면 이런 모세를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면한 자, 하나님이 만난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신명기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대면할 때 친구처럼 대면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대할 때 친구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어요. 120살까지. 하나님 지키셨어요. 여러분 내가 재벌인데 몸이 약해서 병들었어요. 그럼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학문이 많아요. 그런데 병들어 있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런 모세를 하나님 지키셔서 120살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서 모세처럼 죽은 그날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있는 거 다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잠자듯 그렇게 주님 품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건강을 챙겨주셨고 순종했더니 어디에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반칙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주세요.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넌 멋있게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세상 붙들고 있지 말고 하나님 붙들라는 거예요. 세상 보화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세상이면 그것은 너무 허무한 것입니다. 죽음 뒤에 있을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보화, 이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라 함은 이적 기적이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순종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듣습니다. 모세의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모세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모세와 같은 삶을, 신앙생활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충만하게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